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오늘 예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망대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의 파수꾼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걱정도 고민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인간은 늘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도 말씀에서 나오고,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생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경을 읽는 버릇을 가진 그런 우리 모든 정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유라익도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고 함께 응답받아서 우리 정말 땅끝까지 말씀 따라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유라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6장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욥기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굉장히 정죄합니다. 네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인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좋은 이야기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참 영적으로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욥은 더욱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욥의 대답을 우리 오늘 욥기서 6장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장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자, 욥기서 6장 욥의 한탄, 억울함,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과 나의 이 파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거운지 네가 알기나 하냐.
그거를 알고 이해하면서 지금 너가 이야기하는 게 맞냐? 이거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걸.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불신앙을 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막 정말 난 뭐 너무 불신앙해. 나는 이래서 뭐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정말 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신앙의 동료에게 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이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거를 듣고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굉장히 불신앙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저를 판단을 하고 막 정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아,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죠. 나를 조금 더 위로하고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나를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저한테 이제 칼을 꽂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칼만 보면 이 칼은 옳은 칼이 맞습니다. 성령의 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고 지금 욥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는데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힘들어했던 그 말을 지금 경솔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식으로 저 엘리바스의 말을 반론하고 있는 건데요.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따라서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자기가 알잖아요. 당대 의인으로서 내가 정말 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정말 그런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화살을 꽂으시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풀이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소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우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너는 와가지고 너는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맞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죄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이 아니고 명분이 없는 고통이다. 나는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싱거운 것과 닭의 흰자, 그러니까 계란 여러분 이제 흰자만 이렇게 보면은 아무 맹맹하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명분 없는 그런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처럼 이렇게 명분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정죄하여서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그런 사람을 나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는 이런 마음을 난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욥기 2장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내가 기다릴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어. 이제는 정말 한계가 왔어. 이제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돌처럼 쇠처럼 단단했으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건데 나는 이제 연약한 살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도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지금 상태임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낙심해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낙심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할지라도 그 친구가 오면은 아이고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이라고 온 너희 3명은 와가지고 무정하게 지금 너한테
너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의 그런 나를 변심해가지고 정죄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얼음이 녹아서 그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이 결국에는 따뜻해지면 말라서 사라지는 것처럼 결국 다 사라지는, 너희들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말은, 나를 정죄하는 그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대상들, 사막의 대상들은 저 오아시스를 따라서 이렇게 길을 찾죠. 그런데 오아시스를 못 찾으면, 길을 벗어나면 결국에는 목은 목말라가지고 다 말라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고 결국 망할 그 사막의 상인들처럼 저 오아시스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는 너희 앞에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곳에 정말 이 사막같이 목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나에게 정말 오아시스처럼 한마디 말의 위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연단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위로가 아니고, 너는 죄를 지었다는 거 빨리 인정을 해,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라니까 라는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욥이 고통받아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들은 그 책임에서, 그 어려움에서 도와주거나 욥이 혹시라도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얘를 살려줄 힘이 없는데, 나는 지금 재산도 다 잃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너희는 지금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돈 달라고 했어? 살려달라고 했어? 도움을 요청했어? 나는 아무도 너에게 바란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찾아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나를 정죄하고 있냐? 이게 옳은 게 맞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내가 허물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라.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맞다면 내가 잠잠하겠다. 너희가 사정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이 옳은 말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 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남을 꾸짖을 생각을 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듣는 말에서 무조건 정죄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도와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됐어 라고 정해놓고 답정너처럼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트집 잡고 허물을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책임할 것, 뭐를 책망할 것이냐, 책망할 것, 꾸짖을 것. 결국에는 나는 너희들의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아. 전혀 나에게 득이 되지 않아. 나는 너네한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어. 너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고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어서, 빌린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고아를 노예로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놈이야. 너네는 너희 지금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팔아넘기는 놈이야. 이제는 너네가 진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나를 똑바로 한번 봐봐. 지금 저 지금 친구들은 와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렇게 벅벅 긁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앞에 정말 얼굴을 똑바로 놓고 얘기하는데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정죄하여서 죄를 짓지 마.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건재해. 의인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정죄하지 말고 의인으로서 인정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나의 혀에, 나의 말에 절대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없고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의인됨을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처지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혹은 여러분도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 때는 나는 욥이야 라고 그렇게 막 생각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욥기를 읽고 있는데 그래, 나는 진짜 욥처럼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나는 저 요배 새 친구처럼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구나. 내가 막 저렇게 저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똑똑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아,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막 가르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마음을 가지고 욥의 의인된 모습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품고 저 친구들처럼 저 어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얻게 돼요.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사랑, 욥의 아픔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아시스 같은 위로의 말 한마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 한마디로 그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오늘의 현장, 오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이, 나의 직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삶이 되게 하시어서 나의 정체성, 이스라엘로서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 사문을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읽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욥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욥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말씀이 나의 오아시스 되어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성경학교 현장에서 마치 욥처럼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 문제나 육신의 문제, 수많은 정신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아 아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전도되게 하시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을 섬기는 것이 전도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이 오직 전도제에 응답받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하루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내일 또 10시에 만나서 함께 성경 읽을 때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내일 하루의 삶을 사시고 내일 또 지나간 앞으로 다가올 하루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함께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